안녕하십니까. 현득경륜연구소 임성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괴로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관련해서 불교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법을 했을 때에 뭐랄까 프레임이라고 할까가 이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인데, 네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가 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괴롭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 안 괴로운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느낌이고, 그 느낌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공부가 불교의 뭐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이해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벗어날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어를 보면 이제 인도에서는 이걸 두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만족스럽지 않다, 또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다르니까 차이가 나죠. 또 만족스러우려면 내가 요 정도 만족돼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고통도 있지만, 통증 이런 것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측면을 이제 두카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게 한자 문화권으로 오면 이제 이 고자가 이제 그 괴로울 고자가 되는데, 괴로울 고자를 뜯어보면은 옛 고자에 풀초자를 이제 합성해 놓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목민으로 생각하면, 계절이 바뀌어서 풀이 시들고 말라 없어지면 풀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풀 있었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괴롭죠. 큰일 나죠. 이제 그 가축들을 다 굶겨 죽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것,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한글에 대한 자유 현상을 해보면, 한글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해서 뭐 괴여 있다, 괴다, 괴다, 돌이 괴다, 이런 것이잖아요. 등이 매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걸린다, 거기에. 또 고여 있다, 멈추어 있다,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장애, 장벽, 이런 것들을 이제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공부니까 고통의, 괴로움의 심리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맞겠죠. 또 이제 그런 우리가 불만족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잖아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불안이거든요.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해지고, 아이 뭐 의미 없다, 이런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이 불만족 혹은 괴로움이 파생적인 2차, 3차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심리학적으로 도대체 불만족 혹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냐 하면 한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가 수만 년 전부터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추위와 굶주림이죠. 그리고 뭐 공격을 당해서 피가 난다든지 통증, 이런 것들은 뭐 가장 생리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 생리적인 괴로움 말고 심리적인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이 불편하다, 편안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뭔가 마음이 일어났을 때죠.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났으면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좌절되면 화가 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뭐가 만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불안정한 데다가 욕심으로 불안정한 데다가 좌절로 인해서 화까지 나면 우리는 이제 좀 뭐랄까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혼란에 빠지게 되죠. 또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맑지 못한 이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제 출발점은 욕심이죠. 욕심이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도 나고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탐진치라고 해서 이것의 그 욕망으로 인한 스스로 야기되는 이 모든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마음의 평화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있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심리적인 그 욕망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을 남겨서 번식하려고 하는 것라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어떤 곳으로는 접근해가고 그 나의 생존과 번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곳으로는 접근해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과 회피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근저에는 바닥에는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판단과 그에 따른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호를 좋다 나쁘다를 계속 그 판단하고 가리고 있다, 가려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가리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꺼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괴로움의 출발점이다. 그럼 거기서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모르는데 채워지면 더 큰 욕심이 생기거나 또 안 채워지면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 상태, 갈등으로 빠져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상처가 나면 우리는 불안, 분노, 슬픔, 우울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보냐? 불교에서 괴로움 8가지. 물론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4가지 고통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자체가 괴롭다. 인생이 생로병사인데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을 이어가는 것,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맨날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 그다음에 늙어가는 것, 나이 들어간다, 노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굴욕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드는 것, 지긋지긋하죠. 나이가 들면서 병도 따라오는데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병이구나, 아프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과의 결별인 이제 죽음이 있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공감의 문제죠.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공감하면 또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4가지를 더해서 8가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이 2번째 괴로움은 많이 느낄걸요. 3번째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죠? 내가 돈도 구하고 승진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구하는 게 많죠. 그런데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괴로움. 이제 구부덕거라 그러지만 이건 이제 8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음승고라 그래서 우리의 온갖 감각, 생각, 감정, 모든 이런 기관들이 자극을 받아서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들뜨는 우리를 자극하는 이
4가지를 더해서 8가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딴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뭐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좋아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싫은 사람인데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싫어, 그죠? 그런 것들 판단, 호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욕심과 화와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불안과 분노와 슬픔과 우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불교적 관점은 의미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 어떻게 벗어나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일단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일단 만족스러운데 대부분은 이제 원하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뭐 결국 이제 적자가 나니까 괴롭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게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성취가 있는데 성취 쪽으로 달려가는 방법도 있고 그 욕망을 제어하는 쪽으로, 욕망을 없애는 쪽으로 달려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과 이루는 것을 이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죠. 또는 싸워야 한다면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죠. 그럼 원하는 것을 얻는 거잖아요. 획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만족은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원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노력과 성취, 투쟁과 쟁취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서 이것이 또한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소금물을 마셔서는 갈증이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끝없는 인생을 싸움으로 허비하게 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 프로세스, 이 프레임이 좋으면 이 프레임대로 또 사는 것도 우리는 또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괴롭다면 그런데 괴로운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지? 라고 하면 이제 이번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탐하는 마음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의 괴로움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출리라고 하는데, 출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고, 이라고 하는 게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도 넘나니 너희가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탐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작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욕심이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도 있죠. 직감적으로 이건 욕심인데 지나친데, 하지만 이제 그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욕심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난 지금도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테야 라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걸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눌린 것은 스프링처럼 더 크게 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불교와 후기 대승불교의 차이가 좀 큰 게 이 점에도 있는데요. 초기 불교는 좀 점진적입니다. 사람은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괴로움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걸 즐거움으로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당한 경쟁이 자극이 되고 아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겼을 때 성취감도 크고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쟁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죠, 상태가. 그래서 억지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력을 한다거나 투쟁을 한다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순간의 만족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셔서 갈증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탐하고 원하고 화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 이것이 나의 건강과 행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그쪽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점차 그것이 이제 손에서 놓여지게 돼 있는 것이지, 확 쥐고 있는데 이걸 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마음속에 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언젠가는 저것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지혜고, 불교는 그 지혜의 종교 또는 지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막 그 자기 죄를 막 뉘우친다는 의미로 뭔가를 억제하고 급기하고 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한 방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그렇게 너의 제약 조건이 없어져 사라져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노력과 투쟁이 아니라 이해와 포기, 그 자발적이고 위대한 포기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오늘은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